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흉패와 겉옷과 장식품 같은 것들에 대한 제작법과 부착 방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봇 위 제사장의 가슴에 달았던 흉패는 12가지 보석들로 꾸며지고 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빔이 보관됩니다. 이 보석들은 오늘날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되는 흉패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가장 귀한 실로 짜여집니다.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인데 두 겹으로 제작되어서 그곳에 봉투나 주머니처럼 우림과 둠빔을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4줄의 보석이 달립니다. 한 줄에 4개씩 총 12개의 보석이 장식됩니다. 이 보석들에는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요. 이 흉패는 에봇과 함께 한 세트가 되어서 제사장의 특별한 복장을 구성합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도 양쪽 어깨에 6개의 보석이 각각 12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가슴에 부착하는 흉패에도 이 12보석이 각각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집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개인적인 나아감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나아감은 곧 이스라엘의 나아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사에게 또한 중보적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후에 보면 하늘 도성의 기초석으로 쓰인 보석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보석들인데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보석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기초석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빛나고 귀한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은 제사장의 가슴에서 품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지고 기억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곧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그가 품은 생명들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달려 있을까요? 내가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생명들, 그 생명을 나는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지요. 가정에서의 가장과 부모로서의 부르심, 섬기는 교회에서 직책과 맡겨주신 직분을 따른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자신의 가슴에 안고 자신의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 그 부모의 중보로 인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으면 그 학생들과 그 구역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달린 보석의 무게를 감당하고 그 보석에 새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품기 위해 씨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 복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간 지성소는 목숨을 담보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의 자리는 곧 삶과 죽음 사이입니다. 지성소는 삶과 죽음이 갈리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옷자락에 방울이 달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얻지 못하면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들고 속죄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그를 돌파합니다.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방울 소리가 들리고 있는 한 그가 살아서 아직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방울 소리가 멈춘다면 그는 이미 그곳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는 한 그의 살아있음을 밖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니 소리로 밖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결코 막연한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훼손당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쓰인 패를 부착하게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할 때에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마에 그것을 써서 매달아 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거룩 때문입니다. 하체를 가려서 벌거벗음을 면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속옷을 입는 것이 상식이지만 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으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이죠. 판결과 신탁의 도구입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울의 복수형으로 곧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둠빔은 완전을 의미하는 탐의 복수로 완전함이란 의미입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진 우림과 둠빔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판결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오늘 내 옷깃에 달린 방울은 오늘도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까? 내
흉패의 보석들은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걷는 한 걸음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는 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돌아보며 시작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